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32페이지) 신약성경.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하루로 나들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문경세제, 문경에 사과축제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갔다가 문경의 한 농장에 가서 사과를 직접 따서 이제 본인이 딴 사과를 이제 한 박스씩 이제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경세제를 이렇게 산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관광차를 이제 빌려서 같이 이제 갔다가 같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옆에 있는 송강의 왕성교회 정경수 목사님이 이제 거의 다 대전에 도착했을 때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을 이제 하셨어요.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남부신학원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원에서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남부신학원에서 재능도 많이 있으셔서 반주도 해주시고 또 성격도 막 밝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서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에 큰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줬는데, 여의도 서울의 여의도 성모병원이 마침 수술할 수 있는 한 자리가 비어서 부랴부랴 이제 119 이제 응급차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뇌 종양이 이제 5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그 종양이 매우 좋지 않은 세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수술은 하지만 1년을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재건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는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1년을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50대 초반이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 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겪으니까 참 저도 안타깝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참 많이 힘들죠. 뭐 구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구토하지도 않고 잘 견디고 잘 치료받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은 다 보험을 들었는데 당신은 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건데 그것도 걱정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다른 가족들은 다 들어놓고 자기는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부터 안 들은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본인 거를 해지한 건지
아니면 본인은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은 지금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뭐 갑자기 그런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뭐 이제 와서 보험 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도 믿고는 싶은데 신앙생활을 나도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은 좀 더 놀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저렇게 이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영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저렇게 영접해서 영접한다고 과연 그게 구원을 받을까? 한동안 제가 젊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놀고 다 놀고 막 온갖 삶을 다 누리다가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다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거면 남들 다 그렇게 살 텐데 그러면 일찍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고 저렇게 해서 죽기 전에 영접한 사람은 뭔가 야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다 영접할 것 같잖아요. 절대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도 죽는 상황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죽기 전에 내가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것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호서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창조론과 진화론,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 그러면 창조론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론은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우리가 믿는 정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조는 종교고 진화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창조도 종교고 진화도 종교다. 왜냐하면 진화된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사람이 모든 원시 지금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처음에 원시 세포로부터 어떻게 우연히 단백질 이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진화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까지 왔다는 건데 그 과정이 진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라는 거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명확한 증거들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진화됐을 거라고 믿는 것뿐이죠. 이 진화론의 문제,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무슨 창조론 얘기하면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얘기고 진화론 그러면 과학적인 얘기고 진화를 부정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그런 아주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들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진화론으로 가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쥐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진화돼서 박쥐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사는 얘기는 이것이 날개가 나오려면 조금씩 변화돼서 결국은 이렇게 조류가 나왔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원시 세포에서부터 뭐 점점점 조금씩 진화된 것이 지금 사람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중간에 요 단계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게 있어 나타나야 되고요. 또 이것이 진화돼서 조금씩 변화돼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이런 게 있다가 이런 걸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런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고리라 불러요. 잃어버린 고리.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진화된 게 아니라 요 과정을 거쳐서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됐으면 이것들이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고리라 그럽니다. 없어요, 이게. 문제는 유인원, 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럴 때 여기를 우리가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게 베이징인 자바인 어쩌고 막 하는데 그것들이 다 이미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죠. 이미 학계에서는 그건 잘못된 걸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직도 요거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그래서 이 다윈이, 이게 이제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화석이 발굴되면 그 빈 곳을 메울 것이다. 그 중간에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앞으로 화석이 발견이 되면 분명히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 그 빈 곳을 메꾸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석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이 이 진화론을 증명하면 좋은데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화론을 난처하게 만드는 증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윈스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다윈의 딜레마. 다윈의 딜레마. 그래서 이 다윈의 딜레마가 뭐냐? 화석 기록들은 다윈에게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특히 캄브리아기 대폭발 사건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다윈스 딜레마라고 하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제 출판된 책인데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인류를 지질연대로 이렇게 따지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질연대로 따지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가 캄브리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을 캄브리아 이전,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는데, 선 캄브리아기가 우리 이 지질연대의 88.2%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선 캄브리아기예요. 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캄브리아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모든 생물이 다 어디서 나왔냐? 요 캄브리아기에 다 나옵니다. 지금 진화론에 따르면 요 오래된 시간이면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견돼야 되는데, 요 88.2%까지 성캄브리아야 되는 그런 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원시 세포 종류만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 짧은 시간 안에 캄브리아기의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화석들이 다, 이 기간에 있는 화석들이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이걸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다. 즉 이 화석들은 진화론이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화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을 지금 부정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윈의 딜레마다. 진화론의 지금 결정적인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있어요. 화석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진화론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계에 보고된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배웠던 진화론은 그게 과학이 아니고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이 진화됐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도 없으니 다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야 되는 것도 믿음이고, 이것이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 정교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 대 믿음의 문제다. 종교와 종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리뷰를 꼭 다 써서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라고 제가 리뷰를 써서 내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고 나서 우연히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진화론에 관한 입장이니까요.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존재해서 이 정교한 세상을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서 내고 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그래도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쓰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받아들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와, 이렇게 믿음이 갖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분명히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런 타당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건 타당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전혀 내가 그것이 설득력 있고 그 받아들여지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뭔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절대 믿음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영혼사랑 축제를 하잖아요. 전사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또 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몇 번 올 때마다 와서 선물만 받아가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 괜찮다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나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요. 갑자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물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그 이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이정훈 울산대 교수입니다. 울산대 교수인데 이분이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법학대학의 그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원광대 뭐 승과대인가요? 스님 되려고 승과, 우리 신학과 가듯이 승과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뼛속 깊이 불교에 젖어들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이거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그분 대광고인가 무슨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이 하나가 체포를 반대하고 막 이래서 이슈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 막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 신앙의 자기의 종교의 자유를 가져게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했던 그런 조직을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어떻게 이 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또 성평등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이분이 CBS나 기독교 방송을 집에 오면 많이 봤대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알아야 그걸 어떻게 파괴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니까. 그러니까 전략가예요, 이분은. 이론가고 영국에 유학 가서 법을 하고 사상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이제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정부 내 은밀하게 그런 것들이 막 다 흘러 들어가게 했던 그런 조직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거기 또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보다 더 센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만들어내려고 들어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나오면 머리가 괜찮고, 또 들어가서 좀 그걸 좀 해보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그래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다 이거예요. 집에 와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또 비아냥거리는 거죠. 죄인? 너나 잘하세요. 무슨 죄인이야 우리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져가지고 이러다 죽는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순간에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세상이 막 너무 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투쟁의 대상, 싸워야 될 대상, 불의의 대상, 제거해야 될 대상 다 이렇게만 봤는데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런 분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확 바꿔놔서 현대판 사울이라고 그럽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을 확 바뀌어서 지금 이제 동영상에도 막 띄워서 공개적으로 그런 거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에요. 갑자기 그런 믿음이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이 올지, 또 죽음이 왔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내가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갑자기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알파고 제로에 관한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이 있었죠. 작년에 뭐 세계의 대결이다, 온 세상이다, 여기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 알파고가 이름이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이 알파고는 이제 알파고 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알파고 리. 이세돌 이름을 따서 그랬는지 알파고 리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 중국의 지금 커제 구단입니다. 바둑에서 1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커제 구단하고 붙었어요. 이거는 이제 더 많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래서 이 알파고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고 마스터하고 붙었는데 뭐 3대 0으로 완전히 깨졌죠. 커제 구단이 그때 울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마스터인데, 그런데 알파고 제로가 나온 거예요. 그 제로가 뭐냐 그랬더니 알파고 제로가 3일 만에 알파고 리, 이세돌 구단을 물리쳤던 그 알파고 리를 3일 만에 그냥 넘어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21일 정도를 훈련시키니까 알파고 마스터 수준에 이르렀고 40일이 지나니까 알파고 마스터도 그냥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최강자는 알파고 제로예요. 그러면 이 알파고 제로와 마스터의 차이가 뭐냐? 알파고 리나 알파고 마스터는 우리가 인간들하고 바둑을 계속 두면서 실수를 하고 최적의 그 어떤 확률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이랬잖아요. 인간과 기보를 통해서 그 축적되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실력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의 규칙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규칙 가지고 자기 혼자 터득해서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수 가지고 3일 동안 자기가 터득해서 그 연구해가지고 3일 만에 알파고 리하고 붙여놨는데 알파고 리가 100점 100패 했습니다. 3일 만에. 즉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알파고 리는, 알파고 제로는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규칙만 집어넣어주면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고 다 모든 걸 해서 인간이 쌓아놓은 5,000년 동안 쌓아놓은 거기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고 했는데 알파고 마스터가 게임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뭐 검색어에 있는 쌓아놓은 지식 거기에 기반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두려운 세상이 올 것인가 다 그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변하는데 지금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쓸 게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은 우리에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세상은 놀라운 획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갑자기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평상시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갑자기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이 닥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주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자.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CF로 광고했던 부분입니다. 뭐 전에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잠깐 좀 보고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실까요, 권사님? 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그래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단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참 감동을 주는 영상인데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뭐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뭐 TV 보는 시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 그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시간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생각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을 1시간, 하루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1시간이잖아요. 1년이면 52시간입니다. 40년이면 곱하면 약 2000시간이에요. 2000시간이면 약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매주 1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매주 예배 안 빼먹고 1시간씩 40년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고작 해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고작 해야 3개월. 거기다 중간에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한 번 더 껴서 2번 예배를 드리신다, 2시간 드리신다, 40년 동안 그래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뭐 40년 앞으로 40년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40년을 사는 동안에 날만 매주마다 1시간씩 빼먹지 않고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릅니다. 그날은 갑자기 와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너무나 많은 혼돈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멸망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남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후회 없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